먼저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다니엘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주인공인 다니엘과 나머지 세 친구죠.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이 오늘 나오고 있죠. 근데 1절, 2절 이렇게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오게 됐는지 짤막하게 요약해 주고 있죠. 결국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성이 불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이 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어지는 3절 이하를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워낙 넓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일종의 회유 정책을 쓰지요. 그러니까 잡아온 사람,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에 쓸만한 인재들은 뽑아다가 잘 훈련해서 바벨론화 시키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했던 거죠.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거죠. 그들은 3년 동안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바벨론 학문도 배우고 이름까지 바꾸게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정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보면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 이 상황을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꿔보면 일본 시대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 시대에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제공하는 교육을 다 받고 창씨개명도 하고 그래서 일본 관리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그러면 이게 과연 본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거죠.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라면 그럼 원수의 나라에서 그것도 바벨론 왕궁에서 정치인으로 살아간다? 그들의 녹을 먹으며 과연 이것이 믿음의 본이 될 만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모습일까? 나중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이들이 가졌던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 땅에 건너가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포로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었거든요. 이 소명, 그러기에 바벨론은요, 이 다니엘에게는 포로지가 아니라 사명지였고 선교지였죠. 여기에 바로 다니엘의 리더십의 근거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는 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한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데요. 다니엘의 원칙입니다. 원칙. 8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왕궁에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각 나라에서 뽑힌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느부갓네살왕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왕이 먹는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같이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일에 대해서 그는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이죠?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거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 음식 가운데 분명히 모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먹을 수 없는 어떤 신앙적인 양심의 문제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음식들, 거기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은 바벨론 우상들에게 일단 바쳐졌다가 나오는 음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이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결국 바벨론 신앙까지 심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 음식을 먹고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게 아니었을까.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이런 의미를 꿰뚫어 보면서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요, 교육받는 거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름 바꾸는 거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원칙이 그에게 있었어요. 단지 어떤 음식, 어떤 특정한 음식을 그거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에, 그러기에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죠.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 재밌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먹지 않기로 작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황관장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가가지고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다. 나는 이거 먹느니 차라리 죽겠다. 머리에 띠두르고 뭐 데모하지 않았다고요. 소통했어요. 그와 더불어 소통하고 그를 설득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우시는 리더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리더십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좀 많이 변질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진정한 영적 리더십, 그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목표가 중요한지 이걸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리더십에서 사실은 가장 이렇게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영적 리더십은 있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영적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가 과연 성립하는가? 리더십에서 그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자격, 조건, 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영적 리더십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를 어떤 가짐으로 누구를 리드하는 게 아니라,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맞게 사람들을 하나 앞에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람일 수 있고요. 다윗은 영적 리더십,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 보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요, 어떤 분명한 한 가지만 확실해요. 그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나라의 중요한 것도 결정하고, 내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목회 리더십 같은 데서는 영적 리더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그 리더십 자체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리더십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들이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게 영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리더십은 팔로워와 리더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인터액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영적 리더십은 그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리더 사이에 어떤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인터액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팔로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일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 이게 이제 같은 모양으로 투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